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앞뒤 이렇게 맞추어서 좀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말씀하신 것과 사건 진행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진행 이런 것들이 달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일관성 있는 논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역사적 순서 있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주님 앞에 시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나라가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과 주님이 보시는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무슨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셨거든요. 그 유월절을 잡수실 때 그 유월절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1월 14일 지난번 말씀드렸죠. 유대력으로는 밤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달이 뜨는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해가 뜨는 날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자체가 밤에 먹고 밤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날짜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금요일이 6월절인데 쉽게 말하면 목요일 날에 우리는 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요일이 시작되는 그날에 6월절을 잡수신 거예요. 그 날짜 자체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날짜를 깨시고 지금 그때 6월절을 잡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과 내 피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다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해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해 세운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교회 다니는 100%의 사람들은 그 너희가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악마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게 인간의 습관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악마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사고방식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아, 나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나 저주받아도 마땅하구나. 코로나에 걸려 죽어도 마땅하구나.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웃깁니까? 이만희 그 총회장이 구속 안 되기를 30만 명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 기도 응답이 됐어야 더 완벽하게 지옥을 가는데 안 되니까 그거는 구속이 아니야, 뭐 어쩌고 범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우리를 다 감옥에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들이 꿈꾸는 그 천국은 사실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 언약은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새 언약 자체가.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놓고 그 20절에 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 그 너희 자리에 뭔가 어떤 무리들이 등장해야 될까요? 너희를 위해 붓는 피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답이 나와야 될지 알죠? 너희를 위해 붓는 피니까. 피와 이렇게 짝이 맞는 것은 뭐가 될까요? 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이 너희를 위해 붓는 피, 새 언약의 반대편에 뭘 넣는가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합당하냐 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새 언약은 알아들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거든요.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긴다 했거든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세워지면 목자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그거는 알아듣고 있어요.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며 그것도 못 알아듣나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한 50분 듣고 가면 들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라는 자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곧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래 잘 모르겠고 모르는 거는 일단 옆으로 열외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듣는 것만 받아들여서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그러나 다른 헬라어 단어로 펠렌이라는 뜻인데 플랜은 계획이에요. 플랜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러나 라는 의미도 되지만
뭐 비슷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 한다고 눈이 떠져야 보는데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은 혼자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홀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상위에 손이 몇 개가 올라와 있을까요? 곱셈을 못하면 어렵죠. 손이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산이. 12명에다가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13명이죠. 그럼 손이 26개가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손 빼고 그냥 이렇게 떡을 집는다 쳤을 때 13개의 손이 올라온 중에 예수님 빼면 12개의 손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니라. 자, 12개의 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팔더라도 천국 간다라고 하면 참 좋을 건데 그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 심각할까요? 심각하지 않을까요? 심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미 6월절 되기 전에 대제사장하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 군대 장관들이랑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그러면 가룟 유다 그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들도 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팔까? 우리 중에 누가 팔까? 이 이야기를 가볍게 해버립니다. 가볍게 했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뒷부분에 보면 누가 서로 크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 같으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누가 배신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것은 색출을 해야 되죠. 배신하면 메시아 왕국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성경은 참 재밌는 게 가룟 유다도 여기에 집어넣어놨어요. 집어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자니까 예수 당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 내가 팔자 맞아. 나 화 입을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 성경을 읽는 게 참 쉬운데 가룟 유다를 집어넣고 나머지 11제자, 12제자가 함께 지금 우리 중에 누가 팔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가 함께 한 지 3년이 되었잖아요. 같이 먹고 잤잖아요. 완전히 경제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고 선생님도 동일하고 그러니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신뢰감이 돈독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으니까 저놈이 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돈을 사랑했다는 말이 돈을 훔쳐가가지고 자기 이속 채우는 일을 했는지 안 그러면 자기가 꿈꾸는 그 일을 했는지 뭐 유대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해방 자금을 이렇게 제공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돈을 사랑했다는 말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보면 너무나 서로가 신뢰할 만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배신자가 우리 가운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묻는 겁니다. 누구일까?
예수님 혹시 뭐 좀 잘못되신 거 아닐까?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넘어가는가 하면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를 위한 이 피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희를 위해 흘린다 했을 때, 너희를 위한 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상태에서는 그 피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복음을 알아버리면 그 다음 피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피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능력, 말씀대로 살아가기, 순종하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십자가 피는 기본이에요, 기본.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구구단 끝났으면 이제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고 목사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 피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아무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거 하나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을까요?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가 다 소경입니다. 소경은, 기머거리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들은 그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 알아들었다라는 태도로 나와요. 예수님 말씀 당신 말 다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팔자일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중에 팔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팔자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새 언약이 필요한 자가 없다는 말이 돼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가 되려면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부지런히 배우고 심지어 주님이 시키는 그 사명도 감당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한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으로 오셨는데 자기들은 그 새 언약이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예의하면서 밝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뭐 우리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복음을 5년 듣고 10년 듣고 한 30년, 20년 넘었거든요. 복음을 들은 지.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것은 이거 옛날 이랬는데 그랬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 자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러니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 거면 또 저희 사이에 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또. 지금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을까라고 서로 묻다가 그거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요. 파는 거는. 왜냐면 그들 머릿속에는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계획이.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그러했다면 지금 여기 본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면 이미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들의 순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독 베드로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등장했기 때문에 수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요. 그 베드로 자리에 안드레를 넣어도 되고요. 유다를 넣어도 돼요. 베드로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희가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어요. 다툼이 났다는 것은 논쟁이 되었고 서로 심히 다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의정 자리를 이렇게 부여받을 거냐, 안 그러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부여받을 거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 오늘날 교인들의 태도죠.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천국에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뭐 차지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독특한 이 모습을 띠는데, 어떤 집단, 어떤 교회는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신천지거든요. 구원파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그게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리고 또 한 집단은 천국에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천국 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상급을 받을까,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런 집단이 있고, 또 한 집단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가득가득 그 화영검으로 이 막혀진 그 불문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뚫고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삶을 이 땅에서도 풍족히 누리느냐. 그건 서로 경쟁이에요. 경쟁. 그리고 보너스로 뭡니까? 보너스로 천국 가는 거. 천국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천국은 보너스가 아니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상태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가. 이런 집단들이고, 별의별 집단들이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성경,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읽어요. 읽으면서도 새 언약도 알아요. 신천지도 새 언약 그러거든요. 새 언약, 십자가 다 이야기 다 해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는 집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읽어내면서 내가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마땅한데 피로나 구원 받았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이걸 따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누가 더 수고하였느냐, 누가 더 충성하였느냐에 따라서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너는 5골을 다스려라. 예수님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10골? 아니에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퇴근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만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누구는 더 열심히 했고 누구는 덜 열심히 한 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사랑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 찾아야 되고 덜 열심히 하고 좀 게으름 피운 사람은
저 말단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게 제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제자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가 하면 왕의 자리, 주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꾸짖으면서 너희들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지를 알지 모르느냐.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제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죄인만 구원하는 언약이야. 그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뭘 하려고 해요?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려고 하죠. 주관이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하면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인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 누가 보통 이런 말을 잘하죠? 독재자들. 독재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독재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광고를 해댑니다. 우리 한국의 과거의 전두환 정권 때나 보면 얼마나 칭송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언론에서.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게 독재자의 특징이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자비롭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제국의 황제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국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죽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대는 거죠. 즉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이 진짜 듣기 싫은 말씀이 이 말씀이죠. 큰 자,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고 두목은 뭐 해야 된다고요? 두목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 진짜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이 섬기는 거 봤습니까? 네? 대통령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봤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인정받는 자는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지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섬기는 자가 두목이고 어린아이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 우리들도 이해한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섬기면 어린아이가 되면 큰 자가 됩니까? 라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 자체도 우리의 논리를 갖고 그러면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어린아이가 되면 큰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누가 못해요? 누가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씀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 성령 필요 없잖아요. 맞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것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무엇을 이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들을 통치하고 싶어. 남들을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분으로
많이 들었고 배웠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살펴보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부른 이후에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지시하는 모습으로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지시했어요? 섬겼어요? 제자들에게. 조금 전 사건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유월절을 예비하라 했죠. 이건 지시입니까? 섬김입니까?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지시입니까? 섬김입니까? 예수님이 회개 봤어요? 예? 섬겼다면 회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의 일을 누가 했어요? 누가 회개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죠. 그럼 그게 섬기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섬기는 분으로 왔다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섬겼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먹을 걸 다 제공했죠. 예수님은 대접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여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돈 많은 여자들이 제자들이 쓸 것과 예수님이 쓸 것과 먹을 것들을 제공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돼요.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뭘 섬겼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섬김이 없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지시, 말씀, 행동 모든 것들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안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걸 지금 섬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것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과 달라요.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정말 신나는 일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 중에 함께 했으니까 그래 너희들 진짜 고생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함께 했기 때문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제자들이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잖아요. 제자들과 동행하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 했잖아요.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면 이 피가 어디에 유용한 겁니까? 죄인에게 유용한 거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가 하면 죄인들의 모습,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모습으로 함께 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시험 받는 중에 너희들이 함께 했으니까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꿈꾸는 그 본성이 있죠. 왕이 되고 싶은 본성을 지금 그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맞아. 우리가 따라다닌 게 헛것이 아니어서, 누가 높으냐 이야기하는 것도 헛것이 아니어서라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시험에 동참하면 우리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권세를 우리한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고방식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천국 가서 누가 높으냐? 그걸 꿈꾸는 집단이 있다 했죠.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말씀은 성령이 와버리면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버리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바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라의 왕이죠. 왕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잖아요. 그 모습이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다스리는 모습이라고요. 주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자기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으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그래, 바로 우리의 꿈이 헛되지 않았어.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헛되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자체가 악마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인간들은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럼 무슨 얘기하냐고 제가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면 결국은 문자들이 해석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대요. 뭘 다스릴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누구를 다스려요?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다스려요? 백성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자들이 백성이 돼요? 그들을 다스려요? 자기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놓고. 성경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상, 아까 상, 어떤 상이 나왔죠? 유월절을 먹던 상 위에 나를 파는 자가 파는 자의 손이 있다 했죠. 이게 성경의 이게 기법입니다. 중첩이에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조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때 그 상 위에 손을 올려서 예수님을 파는 자예요. 파는 자. 팔아먹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랬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누구야? 천국 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죽이면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어느 누가 자원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오죠.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나 나는 아니요 라고 하는 자나 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마귀가 이 베드로를 나한테 넘겨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그 넘겨달라고 간청한다 했을 때 베드로는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예수님 편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사로잡혔다 했죠. 악마에게. 이미 악마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혔는데 주님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악마를 꽁꽁 묶어놓고 구원하신 게 이 베드로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놓이는가 하면 밀 까부르는 거 알죠? 우리 다 촌 사람들이니까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우리 이 5월달, 6월달 되면 밀수화 가잖아요. 4, 5월 되면 그러면 이 바람 불면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안에서 쭉쭉이는 날아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갖고 논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귀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아나고 있는 저거가 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팔까요? 누가 높을까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는 것만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요게 바로 마귀한테 놀아나는 증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오게도 갔고 오게도 들어가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왜 놀아납니까? 물으신다면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십자가 증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새 언약 증인이 목적이 아니라 높은 자리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임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하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악마에게 놀아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십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요 죄인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엉터리 복음 전하는 교회 안 가. 그 복음 전하는 교회에 다녀. 그러면 나는 뭐가 되죠? 그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어디 오고 뭘 듣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고 내가 지금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는 그 인생이구나.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 언약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 이 너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국 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가 되려면 너는 다국 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야 돼. 3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새 언약의 효력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왜 의지로는 불가능한가 하면요. 베드로도 나름대로 가오가 있어요. 가오. 나름대로 결심이 섰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그럼 베드로가 못 죽을 것 같아요? 가룟유다 자살했잖아요. 서울시장 2인자잖아요. 거의 뭐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 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랍니까? 그게 수장이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겁쟁이라서 자살을 못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달리 말하면 주님이 이 사단에게 넘겨줘 버리면 이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취해버리는가 하면 다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안 해버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나 주를 위해 죽었어요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지가 의인이 되죠.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겁먹기 때문에 부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면 베드로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심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고 주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죠. 물론 주님이 가룟 유다를 악마에게 넘겨줬죠. 지금 청구를 했잖아요. 시몬 베드로만 청구한 게 아니고 12제자 다 청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넘겨준 자는 가룟 유다를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가오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스승을 팔아먹은 그 양심의 가책,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 정도라면 민족의 영웅이 되어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만일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칭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세디와 창기, 죄인의 친구였어요. 또 누가복음에서 돋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불의한 청지기를 옳다는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죠. 그죠? 베드로는 모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죄인만 그 은혜를 입는 내용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뵙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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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태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6장 1절에 보면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을 만났죠. 그죠? 주님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훌륭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귀가 닫혔고 눈이 감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느냐, 귀가 들리고 눈이 이렇게 떠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주께서 먼저 심판을 그에게 감행한 거예요. 주님이 그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는 늘 무엇을 그 속에 담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피로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 그것만 다른 겁니다. 이 베드로도 똑같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전하겠습니까? 새 언약을 전하잖아요. 새 언약을 전한다는 말은 피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누가 파는 자냐? 누가 높은 자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뭐랍니까? 감추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찔르면 솔직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나는 목사니까 난 복음을 아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하는 순간 새 언약이 필요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새 언약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 그 피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 그거는 피를 증거하기 위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도 나와야 돼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도 나와야 돼요. 누가 높으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채 하고 서로 앉아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요 똑같은 마음이 다 우러나와요. 그런데 전부 다 뭐하고 앉았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 복음 아니까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로 드러나야 돼요. 죄인으로 드러날 때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았기에 용서해 주신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면서 그 소나기에서 장난치려고 하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